요한복음 20장 21절 저희 구호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셨나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커미셔닝에 대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있으시면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네. 오늘 커미셔닝 미션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부분에서 보낸다는 것은 복음 전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귀한 말씀을 정말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도 보낸다라는 이 보낸다는 것은 복음 전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아서 무엇을 하나요에 무엇은 what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3절부터 5절은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민족들이 즐거워하며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땅 위에 민족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시작할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하는 메시지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It's not a choice. 선택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It's all about 복음. It's all about gospel. 그것은 복음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Which means 이 뜻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한때는 복음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복음이 왜 부끄러운지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he made a stance.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뷰오퍼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돌아보세요. 지금 꽉 찼습니다. 그렇죠? 저희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 설날에 왜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은혜는 뭐냐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진정 복음 안에 사람을 구원해 줄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미션,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포 형제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불포처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시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파트 1, 첫 번째 파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도대체 복음의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말씀을 적어주세요. 에스겔서 37장, 요한복음 11장을 제가 대조하면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요한복음 11장. 구약과 신약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은요, 마른 뼈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요,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른 뼈의 이야기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마른 뼈의 이야기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뭐냐면 절망과 고통과 고난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공통적, the commonality between these two scripture, 두 가지 이렇게 비슷한 부분은요, 모두 소망 없이 없는 죽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통점, 소망 없는 죽은 상태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제가 그냥 적어두시고 들어주세요. 찾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나중에 찾아주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에 데리고 갔는데 골짜기에 dry bones, 마른 뼈가 가득 차게 있었다는 거예요. 뼈는 뭐죠?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척척하게 눅눅한 뼈가 아니라 dry bone, 마른 뼈라는 것은 그 뼈 자체에 너무나 오랫동안 죽어 있었기 때문에 말랐다, 생명력이 아주 없었다라는 것을
에스겔서 37장은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 고통, 소망이 없음.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그렇죠? 이 나사로의 이야기도, 여러분 나사로 누군지 아시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가족, 이 패밀리인데,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됐죠? 사흘. 여기 소망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비슷한 부분은, 하나는 이 에스겔서 37장과 요한복음 11장에 모두 소망 없이 죽은 상태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마른 뼈도 또 나사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subject, 대상이라는 거예요. 마른 뼈는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마른 뼈처럼 아주 희망이 없어서 죽은 상태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것이 증명되는 것이 AD 70년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1948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민족이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dry bones, 마른 뼈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인데,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마르다의 동생, 오빠가 아니네요, 동생이네요, 나사로를 사랑하더니, 그렇죠? dry bone도, 그 다음에 나사로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subject라는 거예요. 두 가지 공통점, 하나는 소망이 없이 죽음의 상태,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에스겔서로 볼게요. 에스겔서로 보면요, 구약의 마른 뼈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에스겔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너무나 마른 뼈가 너무 많은데, 그 상태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저들의 인간의 눈에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망이 없고 죽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마른 뼈들이 회복되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소망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에스겔은 마른 뼈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죠? 마른 뼈야, 일어나라. 마른 뼈야,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마른 뼈야, 일어날지어다. 한 번만 더요. 마른 뼈야, 일어날지어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마음은요,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는요, 일어날 수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게임 오버, done, 끝났습니다. 끝.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골짜기에 데려갔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입니다. 생명력이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 에스겔은 이렇게 외칩니다. 죽은 마른 뼈는 살아나며 생명이 들어갈 것을 외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외치라는 거야. 하나님 대신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마음처럼 대언, speak in behalf of me, 그쵸?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복음 11장으로 읽겠어요. 나사로의 이야기.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죽은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그가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매우 아프게 했고 마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마리아와 마르다, 많은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매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은 통곡하고 울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희망과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절망 가운데 있고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좀만 더 일찍 오셨으면 될 텐데, 좀만 더 주님이 숨이 붙여져 있을 때만 오셨으면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마른 뼈와 같은 마음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마르다의 이 고백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hungry, 심령이 가난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ground zero. 죽음은 인간의 힘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죽음이라는 탑픽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ability,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절대자의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의 힘이 제로가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둘 수 없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되고, 아무리 후회해봤자 어쩔 수 없는 것이 죽음의 단계입니다. 나사로와 마른 뼈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절박함을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상황을 넘으신 인간이 있는데 오직 하나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순간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원천적으로 그 죽음이라는 영역을 돌파하신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이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은 돌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순간은 죽어있는 형제 이스라엘을 살리고자 하는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명하신 음성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기쁨의 소식은 바로 이 회복의 소식, 이 돌파의 소식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기쁨인데요, 구약에서는 기쁨, 토브라고 얘기합니다. 토브. 하나님의 이 토브, 이 기쁨의 스테이스부터 시작되는데, 그 기쁨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오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 선포된 토브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이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 안에 창조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제가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좀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교제 가운데, 성령의 교제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을 풀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토부라는 이 기쁨, 행복, 유토피아, 천국에 가면 있을 그 모습, 끝내 선하심, 인자하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세 에덴 동산에서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타임 애프터 타임, 시간 때때마다 그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라는 선하심,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의 회복이,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하신 이 땅 지구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돌파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지구가, 우리들이 만들어졌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아름다운 모습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토부,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되는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놨다는 거예요. 장미에 원래 가시가 없었는데 죄가 들어왔을 때 장미에 가시가 생겨서 피를 이렇게 다치게 만들고요,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지 않게 만들어놨는데 죄가 들어왔을 때 짐승이 다른 동물을 죽이게 되면서 먹게 되는 이 타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서부터, 아담과 하와서부터 이 죄의 결과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깨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그 사람의 타락된 모습, 죄된 모습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회복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죄가 해결되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은 consequence, 결과, 죄에 대한 결과는 뭐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에 대한 것이 퉁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수많은 죄의 결과, 이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돌파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해결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영역에서 이제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돌파되며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것은 우리는 복음의 진가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이렇게 엑기스대로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부끄러운 거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체험했으면요, 복음을 경험했으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나의 인생. 또 우리 가정의 인생을 봤을 때 복음만 있으면, 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갈 텐데, 나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죄에 대해서, 사망의 그늘의 문제가 이 복음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데, 할렐루야? 복음의 목적이 뭘까요?
잘 보세요. 마른 뼈의 회복.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37절 7장 11절에서 13절.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이 마른 뼈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적이 뭘까요? 13절에 나온 것처럼 따라하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마른 뼈의 환상의 목적, 이들 회복의 목적이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어. 우리 고토로 돌아가셨어.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미라가 목적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단순히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Do you know who God is?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Or are you just satisfied with just your problem being answered?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문제가 돌파되고 해결되는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의 문제를 돌파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회복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서부터 27절. 요한복음 11장 25절서부터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래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결국 나사로의 사건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을 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의 결과는 다 한 가지예요. 기쁨의 근원 대신 토부의 근원 대신 토부, 기쁨, 회복, 돌파,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것.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전파될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의 마지막 때에 전파될 복음의 능력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것.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저는 2017년 우리 뷰폴처치를 보면서 좀 제가 황당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요 겨우 준비가 안 됐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커미셔닝을 우리에게 하시겠다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준비 안 됐다고 아직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 준비 안 됐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 우리가 성화, 주님을 닮자, 그렇죠? 이것을 연습했다면 2017년도에 한 가지를 배웠다면 그 한 가지를 나누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은 자이고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들은 자이고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삶과 주변에 더 이상 마른 뼈와 나사로가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 커미셔닝,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나사로의 얘기죠. 똘이 뭉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해 주세요. 풀어놓아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저를 따라해 주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함으로써 풀어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체험한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여기서 끝나면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복음을 어떻게, 커미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놓으세요. 네. 첫 번째,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우리가 어떻게 커미셔닝을 verbal,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누고 복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대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 있어서 제가 또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는데, 복음이 부끄러우면요 얘기 못해요. 복음이 부끄러우면 얘기를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셨으면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로 설명할 건가? 준비되셨나요, 영상? 네,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CCC의 4영리입니다. 복음을 정말 잘 설명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10년, 15년 다녔는데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설명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어쩔 때는 부끄러워서 삐죽삐죽거리면서 주저해서 시간을 놓치고요. 어쩔 때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요. 그렇죠? 그 결과는 결론적으로 마른 뼈, 죽은 나사로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저는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4영리, Four Spiritual Law가 정말 적합하다고 여러분들 소개를 해준 거고요. 또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간증, 이야기의 경험. 좋은 간증은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삶이 어땠는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삶이 어땠는지, 두려움, 필요함, 갈급함, 뭔지 모르겠지만 궁핍함, 어떤 니드, 필요성,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삶이 어땠는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간증의 첫 번째 있어야 될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 How did I come to put my faith and trust in Jesus? 어떻게 예수님께 내 믿음과 또 그분을 신뢰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것이 간증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라고 끝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더 좋은 간증은 뭐냐면 예수님이 없었을 때 나의 생활은 이랬습니다, 나의 상황은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나의 삶은 이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라는 3박자의 요소들이 있는 게 바로 간증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비오포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있으세요? 있죠? 네. 말로 하는 간증이 말로 하는 복음 전도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거를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거짓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할 때 파워가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똑똑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 멋있어도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잘 설명해야지 복음이 먹힐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간증 이야기를 보면요, 북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해서 이렇게 본받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우리 교수님이,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미국 분이신데 자기는 이렇게 막 길거리 가면서 노방 전도하는 사람을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수님이신데 왜 싫어하냐면 좀 이렇게 모양새 있게 하지 않고요, 되게 이렇게 세련되지 않게 되게 무례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기 너무 싫다. 근데 이제 자기 교수님인데 교수님의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계셨는데 그 교수님의 누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믿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근데 이 누나가 개인적으로 그 직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일을 그만두게 돼갖고요. 되게 힘들어하는 마른뼈 같은 상황 가운데 빠졌어요. 나사로에 있는 상황까지 빠졌어요. 근데 하루는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이제 일을 안 하니까 텔레비를 켰는데 야구를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미국 그 야구를 보고 있었는데 막 야구 경기를 하는데 갑자기 카메라에서 관중을 딱 줌했는데 관중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관중에 어머나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열당파 기독교인이 있어갖고요. Jesus saves.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것을 막 픽해서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 누나가 그거를 봤는데 그때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을까? 하다가 회심을 해서 다시 교회를 들어갔다는 간증의 이야기를 우리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멘? 들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탁드리는 거 무례하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무례하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있으면요 그냥 그 찬스에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그 말씀이 끝날 때 그룹으로 흩어지잖아요. 복음을 첫 번째 진리적으로 말씀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돌아가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두 번째 시간이 있으면 간증 스타일로 좀 복음을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2017년도에 계속 하나님이 사람들을 여러분 붙여놓으실 거예요. 어쩔 때는 진리적으로 막 설명을 해야 되고요. 어쩔 때는 여러분 이야기로 설명돼야 되는데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내가 하나를 갖고 있으면 하나만 얘기하시면 돼요. 10개를 얘기하지 마세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체험한 대로. 오케이. 첫 번째는 말로, 벌벌리 하면 돼요. 두 번째는요, 이제 마칠게요. Mercy, compassion and justice. 구제, 긍휼, 정의. 미가에 보면요, 오 사람,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1장 17절 좋은 일을 하기를 배우라. 정의를 추구하고 앞지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고아를 위해 변화하고 과부를 위해 싸워주라. 즉 복음을 전하는 한 방법은 뭐냐면 부르 이웃을 돕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거고요.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는 거고요. 필요한 자들 니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는 일을 하는 것이 another way of mission. 다른 방법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캐드릭은요, 캐톨릭 교회는요, 이거를 정말 잘해요. 재단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 먹이는 일을 많이 합니다. This is another way. 세 번째는 미션.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미션은요, 성결을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사회와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말로, 아까는 또 두 번째는 compassion, 자비, 긍휼.
또 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있는 사회, 나의 영역과 또 타 나라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국에 가서 희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고요, 지금도 나누고 있고요, 앞으로도 나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타국으로 해외 선교에 부르신 분들이 있으면요, 그렇게 하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타국으로 컬링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저는 우리 교회는 타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사는 사회에 전하라는 컬링, 미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뷰티풀 인카운터를 하신 분들은 다 알 텐데, 하나님의 빛, 주님의 사랑을 단순히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우리의 가정에 가서, 사회에 가서 전하라고, 미션에 가서. 그래서 우리는 미션을 7가지 영역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7 영역, 7가지 영역. 정치, 교육, 가정, 종교, 미디어, 예술, 경제. 다시 얘기해서 7대 영역인데, 7대 영역을 이제 우리 교회는 미션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미션, 종교, 가정, 교육, 정치, 미디어, 예술, 경제. 이제는 이 영역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향해서, 죽은 나사를 향해서 생기가 있을지어다, 생명이 있을지어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7장 24절,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각각 부르심을 받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2017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커미셔닝을 하라고 하십니다. 커미션, 결국 복음 전하는 미션 일입니다. Are you guys ready?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도행전적인 메시지가 풀어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뷰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마른 뼈가,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뷰포 철치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뷰포 형제자매 여러분, 준비 안 됐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그 모습대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아주실래요? 여러분들에게 컬링을 하기 원합니다. 어떤 컬링이냐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로, 또 컴패션, 긍휼, 자비, 또 나의 영역, 사회나 혹시 해외로 불러졌던 그 영역에서 제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눈을 감으시고 손을 좀 들어주실래요? 할렐루야. 네, 다 눈을 감아주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입니다.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헌신하시는 분들은 손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려주십시오. 이 시간에 제가 어떤 기도를 할 거냐면, 하나님, 이렇게 작심하신 분들에게 주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내리시는
이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복음에 대한 커미션이 되는 복음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not by might, no by your spirit, Lord.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예수는 어떠신 분인지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는데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르크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사로가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주님의 역사적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역이 무엇인지 주님께 알려달라 하시고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역이 어디입니까? 내게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한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가정입니까? 학교입니까? 나의 일터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주여,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브리필교회에서 예배드림과 함께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역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좀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의 분별이 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비의 마음이 가기를 원하는 영광을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교회에 하나씩 주님의 뜻이 하나님 더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시는 영광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성령의 권능을 저희가 받고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의 영역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여 주께서 원하시는 나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종교입니까? 정치입니까? 경제입니까? 교육입니까? 하나님 미디어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가정입니까?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주께로 땅끝까지 가기를 주님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권능의 손으로 저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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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보내시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가 입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들에게 고개 숙인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저희에게 더 입혀주십시오. 성령의 더 충격처럼 입혀주시며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좀 더 우리가 작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지정하신 그 영역들을 밝히 보여주시고 더 드러나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주님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이 뷰티풀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우리를 죽음의 영역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사망의 그늘에 있는 영혼들을 회복하며 돌파시키며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그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의 모습으로 창조됐던 모습으로 회복되며 아직도 사방에 그늘에 있는 영역이 이제는 주님이 만들어놨던 하나님 만들어놨던 창조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이제는 사망의 어둠의 권세들을 하나님 깨트리며 주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 뷰포 천치에 각 성도들 그들의 삶의 영역 그들 비즈니스와 학업과 정치와 미디어와 예술과 하나님 문화 가운데 하나님 또 교회 가운데 열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